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우리 성노회에서 우리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노회 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노회는 은퇴하신 장로님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성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드림 찬양단, 더불어 찬양대 늘 수요일마다 애쓰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두어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리면 지금 교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구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3, 4, 5월 세 달 동안 말씀 3 성경 대학이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만 더 다음 주간에 꿈새 사순절 우리가 새벽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히 모이게 됩니다. 올해 있는 꿈새 세 번 있는 꿈이룸 새벽 기도 다음 주간이 이제 첫 번째 주간이지요. 또 그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 놓고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저녁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모일 마음과 또 힘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성노회 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귀한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몸의 건강 원만하게 하시며 마음과 영혼의 하늘의 평화가 늘 넉넉하게 하옵소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또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드림 찬양단 또 더불어 찬양대 귀한 섬기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또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손길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분들의 섬김과 봉사에서 큰 하늘의 기쁨 이분들에게 넉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구대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신방받는 가정들 하나님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목회자들 또 교구 귀한 지도자분들 또 구역 식구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3 성경대학 1학기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자반 양육반 비롯한 여러 훈련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이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유익을 얻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꿈새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간에 있을 꿈새 사순절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성도들에게 연중의 신앙의 걸음에서 또 큰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로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한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져 싸우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의 마음 주 앞에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특별히 성노회 귀한 어르신들 연로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젊은이들의 마음처럼 아직까지 불타고 있는 줄 압니다. 귀한 어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받아주시고 손을 얹어 안수하시사 몸의 건강 원만케 하시며 교회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옵소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총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처지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 위에 서리 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대답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믿음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훈련하며 하나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 찬양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노되나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향한 충성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열정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며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내 자존심대로 나의 숨뿌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심령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거룩한 마음으로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높고 높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가 몸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었지만은 우리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친히 입성하시고 사순절 동안 고난의 길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이 고난에 얼마나 동참했는지,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경건의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앞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경건의 마음으로 가지고 주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며 몸소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욕망에 치우쳐서 이기적이요 많은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며 심려를 끼치면서도 탐욕에 치우쳐 주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성락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 것에만 치우쳤으며 우리가 입술을 열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육신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했지, 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으며 주를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희생하며 많은 것을 버리고 베풀고 나누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락의 온 성도들이 주의 뜻을 향하여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라는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성락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만방에 펼칠 수 있는 성락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만 너희들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고 계시는 그 주의 음성을 이 밤에 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으로부터서 이 땅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멸관과 상급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5주째 수요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절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변화되며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나가 빛된 삶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두 부대의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세우신 사장 목사님의 능력으로 대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넘치도록 복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노회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노회는 장로로 시무하시다가 만 70세가 되시면은 모든 그 공직과 시무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노회는 전국 성노회와 서울 지역 성노회, 서울중앙지방 성노회, 성락교회 성노회 이렇게 은퇴한 장로님들의 모인 기관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노회원이 현재 2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우리 성노회도 교회를 시무는 끝났지만은 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노회 건강하시라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더 크게 한 번 더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12분 나와서 찬양하셨는데 마이크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도 없이 한 50여 분이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것처럼 찬양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노회 어르신들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5가지 네, 화면에 나오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단 화합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각 기관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건강과 사업 번창을 위해서. 제가 어르신들 기도 제목 이렇게 정하신 거 보고서 역시 어르신들이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 선교, 또 나라와 민족, 교단,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내놓으셨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성노회 어르신들 23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에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어르신들 연세 있으셔도 건강 원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사시면서 건강 약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늘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또 귀한 어르신들이 여기에 주신 기도 제목 5가지,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장로님들 가정 가문에 큰 번창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귀한 어르신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같이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 또는 우리 한국 교계의 화합을 위해서 귀한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 전체 각 기관 또는 있는 모든 부서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우리 교회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하시며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23분의 장로님들 몸의 건강을 각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세 있으셔도 절대로 건강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만하게 하옵소서. 건강관리의 지혜도 주옵소서. 여러가지 변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어르신들 정신과 영혼이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화가 늘 심령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이 자녀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해 주셔서 귀한 어르신들 가문마다 번창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넉넉하게 넘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어르신들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우리 교단과 또 한국 전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 교회를 비롯한 교단, 교계의 여러 기관들 또는 단체들의 성장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귀한 장로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기 귀한 직분자로 부르셔서 연세 70대 시기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시고 또 은퇴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대로 열심히 섬기시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장로님의 가정, 가문,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사 가문이 번창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몸의 건강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원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장로님들 심령에 늘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저는 그래요. 두 가지는 제가 꼭 기도합니다. 하나는 몸의 건강, 신체의 건강이 중요하죠. 신체의 건강 원만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그 어르신들의 영혼과 정신에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이제 연세 많이 드셔서 자녀들 걱정 또는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어르신들 자신이 하나님의 평화로 영혼과 정신이 하늘의 평화로 채워져야 그래야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시죠. 또 되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 혹시 치매가 올까 걱정들 하시는 분들 사실은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영혼을 채우면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제 천국 가셨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은 이제 아직 계시거든요. 그래서 늘 식사 기도할 때마다 장인어른 장모님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데 그 두 가지를 늘 기도합니다. 몸의 건강 원만케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평화로 마음과 영혼을 넉넉하게 채우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제목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은요 세 절씩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 3절 그리고 4, 5, 6절 1, 2, 3절 말씀은요 해야 될 명령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절, 5절, 6절은 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명령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쭉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명령은 직접적으로 3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 이게 명령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은 가정을 지켜야지요. 또 어머니, 가정주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자기가 받은 소명 또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걸어가는 자기 인생의 직업 뭐 이런 것과 연관해서 자기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이 명예는 뭐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잘났다 그런 뜻에서 명예 말고요. 건강한 의미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명예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않으면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해지는 것이겠어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있습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은 상도가 있지요. 무조건 돈 많이 벌면 그러면 뭐 그만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장사에는 상도가 있고 또 교회에서 본다면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나름대로 자기의 본분이 있죠. 그런 거를 연관해 가지고 명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살면서 명예를 지켜야지요. 내가 어떤 일을 맡든지 그 일을 맡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국가의 통치자는 국가를 수호하는 임무를 띱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군대는 그 나라의 국경을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지켜야 할 것을 잘 지킨다. 그래야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지켜야 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이 특별히, 이 1절부터 몇 절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3장 이게 한 덩어리고 4, 5, 6장이 한 덩어리예요. 1장부터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복음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그 복음의 섭리의 한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복음의 섭리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리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장까지 그게 끝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복음의 섭리가 이러하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거룩한 모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실제로 사는 문제를 4장, 5장, 6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교리, 그거를 먼저 얘기하고 교리를 배웠으면 그 교리에 따라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천, 생활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가르침, 그리고 이어서 4장부터 6장까지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실천과 삶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교리 또는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9장부터 나머지 뒷부분이 16장까지가 그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가만히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요, 아이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아유 사람이 좋은 일 하며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가리켜서 도덕윤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시각은요, 사람이 태어난 본래 상태로는 도덕윤리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1장, 2장, 3장에서 어떤 길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도덕윤리가 나와요. 사람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마땅히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요. 인륜도덕, 이거는 참으로 중요하지요. 사람이 수치를 알아야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람이지요. 그래서 수어지심, 말하자면 수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체면이라는 거예요. 짐승한테는 체면이 없지요. 아까 제가 명예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사람인 것은 내 건강한 명예를 지킬 줄 알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답지 못할 때 부끄러운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런 인륜도덕 또는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그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없이 그냥 사람한테 아유 사람은 사람다워야지, 아유 사람 착하게 살아야지, 아유 남에게 선하게 살아야지, 이 얘기 먼저 하는 거는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었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백해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말씀의 가르침, 그러니까 교리고요. 그리고 나서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어서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근데 진짜로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 나와서 전혀 말씀의 가르침 받지 않고도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데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이제 삶으로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요, 3장까지 해서 말씀의 가르침 그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실천해야지. 실천해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 2, 3절인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생활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요, 갈라놓습니다. 죄는 깨지게 만듭니다. 죄는 분리시킵니다. 이게 죄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계속해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아담한테 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제게 주신 그 여인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가 갈리는 거,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인한테,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하와는 또 뱀이 꼬여서 그랬습니다. 내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말하자면 짐승, 다른 피조물 사이가 또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땅에서 삽니다. 땅에서 공중에 떠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땅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는데, 그런데 그 땅과 이게 갈등 관계가 생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떼에서 죄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미워하고 하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터져버리지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근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의 족보는 4장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게 가인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족보고, 두 번째 족보는 5장에 나오는데 아담부터 해서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시 주신 아들,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요. 그래서 아담, 셋 이렇게 쭉 이어지는 족보 두 개가 나와요.
이 족보는 얼른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아담 하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뭐 죄를 지었든 어쨌든지 간에 제일 꼭대기 가면 아담이고 아담에서 가인 쪽으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가인이든 죽은 아벨 대신에 다시 주신 아들 셋이든 간에 둘 다 이 아담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두 아들이 있고 그리고 올라가면 아담 하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족보 한 줄기가 있고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족보 한 줄기가 있어요. 이게 죄 때문에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 세계에 화약고 그러면 아주 옛날부터 그랬죠. 중동입니다.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그렇게 불리지요. 근데 중동에서 아주 오래된 싸움이,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아랍 사람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아들을 얻어야지, 그리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이게 이슬람 쪽 아랍권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삭,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는, 그리고 사람의 삶은 갈라지고 깨지고 갈등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힘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갈라지고 깨지고 미움과 갈등 이런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를 교리 부분 얘기하고 말씀의 가르침 얘기하고 나서 이제 생활 실천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 얘기하신 그 이유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겠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활동이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정확하게 성경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가 안 됐는데 좀 하나가 되자,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이미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존댓말로 얘기하잖아요. 하나 되게 하셨다. 존댓말로 표현하니까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게 나오지요. 2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멸시천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서로가 아주 친해지고 서로가 참 이게 하나가 된다, 그는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세계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기저기 생기는데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지내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아유, 그거야 불가능하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랬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하셨나요? 유대인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이방인을 그렇게 멸시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마음을 고쳐먹고 이방인들 그렇게 좀 끌어안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유대인들 우리 사회에서 저 지독한 사람들
암적인 존재들,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유,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 왕따 당하고 불쌍한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다, 이런 종교적인 자부심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창조의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활했던 것이 참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랬지요.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존댓말로 썼죠. 하나 되게 하셨다. 근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의 하나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제 여기 번역이나 비슷비슷한데,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 아까 성로회장님이신 황장로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키라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야, 우리 무슨 모임 만들자, 우리 하나 회 좀 뭐 좀 만들자, 규약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든 그 하나 된 거, 그거를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가만히 묵상하면 교회가 뭐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통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이런 거지 하고 생각한 거하고는 사실상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교회에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권세를 교회에 맡겨놓으셨는지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읽으면 이게 너무너무 감동으로 크게 다가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그 하나됨 안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 그 안에서 일어난 일, 그거를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요.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 늘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명령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그걸 꼭 그렇게 지켜야 되나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 4절, 5절, 6절에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4절, 5절, 6절은 얼른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하나다, 하나다, 한 분이다, 이런 게 계속 나오지요. 몸도 하나요?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소망이, 그 소망도 하나의 소망에서 부름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제 표현이 있어요. 6절 한번 다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강하게 사로잡힌 거예요. 뭐 여기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또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도 한 분 하다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령에 강하게 감동을 받으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지요. 자,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여기 만유라는 것은 사람만 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아버지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만의 아버지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셔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만의 아버지시가 아니고 이런 짐승, 하늘에 있는 짐승, 이런 동식물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해, 달, 별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런 얘기죠.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모든 만유,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통과하면서 계시고, 그리고 안에 계시다. 우리 여기 6절 보면 만유 위에 계시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표현은 만유를 통일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헬라어 원어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위에 계시고 그리고 관통해서 통과하시면서 이 안에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는 자식보다 위잖아요. 학렬이 위니까 애 어른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쉽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시다. 이거는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 얘기거든요.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머리 숙여 예배하지 않는 거, 이게 죄 중에 근본적인 죄요. 피조물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신데 창조주시다, 그런 얘기인데 그분은 당연히 위에 계시죠. 근데 위에 계신 그분이 이 피조 세계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지요. 뚫고 들어오셔서 이 만유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사람 몸을 입으시고 물체의 세계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래서 이 안에 계신 거예요. 사람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여러분, 지금 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명령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구성이 됐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된 거,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축복을 나눠주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그리고 교파, 교단 이런 게 각기 다른 전통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거를 풍요롭게 하시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기에도 싸우고 갈라지고 깨지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풍요로움을 주겠어요? 교회가 모르는 얘기하면은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다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유언이가 꼭 유언으로 남긴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래도 사람답고 가문의 전통을 아는 후손이라면 가정의 어르신이 간곡하게 유언으로 남긴 거, 그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어떤 가문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언을 남깁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던 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 후손들이 많이 생겼는데 후손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 어르신은 아직까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예 교통정리를 해버렸어요. 어느 행가는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뭐 아들, 딸 또 후손 쭉 후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늘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그 가장 어르신이 한번 우리 집안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올해는 너희들 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어르신은 이렇게 뒷전에 앉아 계시고
그 가문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순서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쭉 드렸어요. 이 어르신이 예배 끝나고 나서 내년부터는 계속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나 죽으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치러라, 이러셨대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간증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 어르신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걸까요? 말하자면 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자손들 가운데 신앙 문제, 종교 문제로 서로 괜히 갈등 생기고 제사 모셔야 된다, 어쩐다, 이것 때문에 갈등 생길 게 뻔하니까 그 어르신이 미리 교통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 어르신이 가문의 가장 큰 어르신으로서 명령을 하고 교통정리를 해놓으셔서, 그래서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도 기독교식으로 무리 없이 쭉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로 만드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시고 하나님이 물체의 세계, 유한한 세계, 한계에 있는 이 물체적인 메커니즘 속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말하자면 유언처럼 당부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 돼서, 너희가 하나 되는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 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가며, 그러며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클레시아. 근데 요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는 에크라는 앞에 접두어 하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 칼레오는 뭐냐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에크는 뭐냐면 어디로 붙어 불러낸다, 어디로 붙어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를 말해요. 칼레오는 부른다, 에크는 어디로 붙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그래서 불러내셔서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6절까지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말, 이 같은 단어하고 연관된 게 4번이나 나와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이 뜻이 있지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세테 이렇게 돼요. 여기 에클레시아라는 말하고 연관되어 있다. 발음 들어보면 얼른 알지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제일 뒤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지요. 아까 1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에클레세테. 1절하고 4절에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는 게 부르심을 받았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세테, 거의 단어가 같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4장 그 앞에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나오는 거죠. 부르심. 그리고 1절에도 나와요. 근데 1절에는 한글 성경에는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부르심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헬라 원어대로 번역하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게 클레세오스, 그러니까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에클레시아, 너희가 교회 공동체다, 그런 말이 사실은 4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 교회가 우리 교회 모인 사람들끼리 그냥 인생사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잘 살면 됐지.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세워진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냥 잘, 또 우리 애들, 또 우리 손주 손녀들, 우리 교회 장소 좋으니까 교육 잘 받고, 우리 애들 손주들 교회 교육도 잘 받고, 또 교회 음악 학교 여러 가지 해서 우리 가족 가문 번창하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만 하라고 세워진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것 때문에 앞에 2절 내가 복이 된다.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일 처음 세워진 목적 자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복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 힘써 지켜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교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한국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저희가 아는데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또 대기업 총수들, 국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얘기할진데 교회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선교사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날 지구 행성, 지구촌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교회 한가운데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깊이 마음에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가 더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넉넉하게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자, 들은 말씀 우리 머릿속에 간단하게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지요.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집안의 어르신이 뭘 해놨는데 자식들이 그거 막 깨면 되겠어요? 그건 버릇없는 가문이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온 세상의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여러분의 가문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훨씬 더 큰 복이지요.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붙들고 한 4, 5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최경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찬송가 부르기, 찬송가 2장 우리 부르는 시간인데 그 이어지겠습니다. 한 4, 5분 정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오늘날 세계의 교회들, 선교하는 선교사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위대한 역사,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가 된 귀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그 하나됨을 깨려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작동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더 크게 작동하여 악한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문 또는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 넉넉하게 우리가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지게 도우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삼 공동체 여기 성락신민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한국 교계 이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단들 또는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음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소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받은 소명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 말세지만의 주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교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지구촌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되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위해서 가정 가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이 있게 도와주시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 또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가문을 불러 온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 이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위대한 소명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 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귀한 축복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고 또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가문 하나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그 가정 그 가문을 통해 온 세계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국제적으로 큰 거부도 나오게 하시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후손들도 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삼 공동체가 한국 교회가 참으로 온 세계에 그런 복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최기영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16장, 17장 두 장입니다. 보통 세 곡 정도 하는데 오늘은 잘 우리가 부르지 않는 찬송, 잘 모르는 찬송이 두 곡이기 때문에 두 곡으로 이렇게 골랐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찬송가 부르기 기대가 되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수요일날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찬송가를 가지고 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으로는 악보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가사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해드리고 이러는 부분들이 그 찬송가 안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같이 부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제목이 좀 긴데요. 원래 원 제목은 우리 하나님, 이게 원 제목입니다. 그리고 운율은 76767575 이렇게 돼 있죠. 16이라고 써있는 16장 밑에 써있는 거 제가 설명한 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운율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원래 제목에서 이렇게 길어진 거는 왜 그러냐면은 찬송가가 통일 찬송가가 한번 전체적으로 개편 찬송가 이후에 찬송가를 통일하는 작업을 통해서 전 교단적으로 하나로 불렀는데 그때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첫 줄로 찬송가 제목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찬송가 제목이 어떻든 간에 첫 줄을 무조건 찬송가 제목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무조건 찬송가 제목은 첫 줄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 제목은 우리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 지금 찬송가 제목이 됩니다. 작곡가 작사 두 분 다 한국 사람입니다. 17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국 분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말과 음악 강세가 잘 맞아요. 그래서 외국곡을 번역한 거 이게 부르다 보면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운율이 너무너무 잘 맞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잘 불러보지 않아서 힘들긴 하지만 여러 번 불러보면은 훨씬 더 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사하신 한병기 목사님은 6.25 때 부인과 아이들을 북한 쪽에 두고 내려오셨는데 평생을 홀로 사시면서 청빈하게 사신 그런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200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혼자 계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해서 1절, 2절, 3절 이렇게 가사에 보면 나오는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1절에서는 찬양하고 있고 2절은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3절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 선생님들 1절 찬양 부르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셋, 넷.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하 하나님의 독생자 2절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간주 듣고 3절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약속대로 임하신 오해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다음은 17장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사를 우선 볼게요. 1절은 사랑의 하나님, 2절은 은혜의 예수님, 3절은 위로의 성령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찬송 부르는 것들 보면 거의 지속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받으실 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있죠. 제목이, 원제목이 하나님에게 사랑인데, 여기는 그 운율이 숫자로 안 나와 있고 알파벳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irregular라는 그 영어의 약자로 불규칙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율이 뭐 44, 뭐 77 이렇게 정확히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가면 약간 이게 변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불규칙적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건데, 박재훈 목사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양 많이 부르시는데, 그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이고, 우리 찬송가에 9곡이나 되는 그런 곡을 쓰셨다고 합니다. 자, 17장 솔로 선생님들 찬양하시고 우리 바로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 있는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번뇌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는 우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네, 주 목사님 또 솔리스트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폐하고 돌아가시겠는데, 한 번 더 기도하기는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이 꿈새 사순절입니다. 꿈새 사순절 지나면 바로 이제 부활주일이죠.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한 주간 반 정도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나를 돌아보며 또 부활의 거룩한 기쁨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순절과 꿈새 사순절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중에 이제 다음 주간이면 꿈새 사순절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로 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들 기억하며 삶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가르침을 가슴에 끌어안고 삶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악한 자는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꼭 끌어안고 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시며 성도들 가정에 영육간에 채워야 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신혼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다음 주간의 고난주간에 한 주간 꿈이름 새벽 기도회 꿈새 사순절 새벽마다 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며 해결돼야 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은 깨어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변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축복하심이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